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1쪽입니다. 구약 성경 361쪽 사사기 2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재단들과 올라가 내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여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을 듣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다른 자의 손에 넘겨주사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들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시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얻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그 땅에 거주하던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고 또 강성한 후에는 이들을 노예로 부리기로 했습니다. 1장에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몇 절만 살펴보면 29절에 1장 29절에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 합니다. 스불론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다. 이 두 지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지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그들에게 주신 기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이들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왜 쫓아내지 못할까요? 이 가나안 족속이 강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강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사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각 지파가 얻은 기업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강하여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금까지 그 강한 여러 민족과 대적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에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하나님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들의 불신앙, 믿음 없음 때문인가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이죠. 각 지파에게 동일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함께해서 여호수아가 인도하며 나갈 때는 이들이 한 마음 한 믿음이 되어서 그 엄청난 대적들 연합군과도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여리고 성과도 싸워서 승리하고 모든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각 지파가 흩어져서 이제 그들에게 주신 땅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이 원주민들을 싸워 이기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불신앙 때문에 이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불신앙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강성한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좀 힘을 얻고 강성하면 쫓아내야 되잖아요. 안 쫓아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에게 노역을 시켰다 말합니다. 이들을 그들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종으로 부린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키면 편리합니다. 이제는 이들을 쫓아내기보다는 종으로 삼아 부리면 그만큼 편해집니다. 따라서 지파들이 힘이 없고 불신앙이 적일 때는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강성한 후에는 쫓아내기보다는 종으로 부리는 편리함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정착하는 지파들은 집을 짓고 도랑도 파고 여러 하는 일이 있는데 이들을 종으로 부려서 동원하면 편리하죠. 그래서 쫓아내는 것보다는 종으로 부리는 것이 유익이 많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사람의 생각,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기민하게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많은 사람을 원주민을 죽이고 내쫓기보다는 종으로 부리는 것이 더 인간적이고 긍휼을 베풀고 더 좋다는 판단이 되지요. 죽이면 학살이라 그럴 것이고 내쫓으면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으로 내모냐고 연민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내쫓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이 더 유익할까요?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곳에 있는 제단들을 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목소리 듣지 않는 거다 라고 하시는 거죠. 자기 이익을 앞세우고 자기 편리함을 우선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쫓으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장차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것이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바알을 섬기도록 미혹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옆구리의 가시,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하셨습니다. 이들을 내쫓지 않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줄 것입니다.
이런 많은 원주민들을 그들의 종으로 삼아서 부린다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이익이, 경제적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정신적인 신앙을, 믿음을 무너뜨리고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결국 이 죄가 이스라엘을 궁핍과 고통과 억압과 멸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이익인가요? 이들을 남겨두는 것이 이익일까요? 이들을 내쫓는 것이 이익일까요? 당장은 내쫓지 않는 것이 이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이들이 미혹받아서 결국은 죄의 길을 따라 살고 망하게 될 것을, 그 죄로 인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이익인가요? 이들을 내쫓는 것이 이익이죠. 눈앞의 이익, 경제적 이익, 자본의 이익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유익하게 하는 것은 이들을 내쫓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우리 인생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당장 이것이 이익인데 하나님 왜 이들을 내쫓으라 하시나요?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 고통과 억압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고통이 있죠. 그 고통은 하나님이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원인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원인이고요.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쫓아서 사는 그 우상이 우리가 받는 고통과 억압의 원인이지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마치 아브라함처럼 시험하시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어나는 인생의 고통과 우리가 당하는 근심과 아픔의 이유는 우리 인생의 불신앙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사사기에서 이들의 불신앙이 원인이 되어서 그들이 자유를 잃고 억압을 당하고 극심한 고통을 받는 이 일이 반복되는 것처럼 사실 우리 인생에서도 왜 이런 괴로움이 계속 반복되고 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될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생이 눈앞에 자기 이익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고통이 억압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원인입니다. 교회에 여러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있죠. 누가 원인일까요? 하나님이 원인 아닙니다. 우리가 원인이죠. 우리가 그렇게 싸우잖아. 자기 욕심, 자기 자존심, 자기 이익, 자기 명예 높이려고. 그러니 교회가 시끄럽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 반복적으로 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 고통이 근심이 반복적으로 계속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쫓으라 하실 때 내쫓고 따르라 하실 때 따르면 우리의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고 눈앞에 이 욕심을 따라 살기에 이 고통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나타나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인생에서 이런 고통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시고 그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익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익을 따라 살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이익을 따라 사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가? 대부분은 이익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통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빼앗기고 또 죄의 멍에를 지고 사는 겁니다. 아픔과 고통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익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 중곡동 교회를 위해서는 교회 건축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또 가정이 교회가 부흥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강하고 거대한 적을 바라보면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그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두려워서 숨습니다. 그들을 회피하여 하나님 도망갑니다. 숨죽이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그들이 철병거가 있고 강성할지라도 너는 큰 민족이요 큰 족속인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나아가 맞서 싸우며 하나님 살림이라도 개척하고 정복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그 귀한 것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피했습니다.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묵인했고 우리가 강성한 후에는 그들이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종으로 부리며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옆구리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익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억압과 자유를 잃고 지배당하는 이 괴로움이 그들의 불신앙 때문임을 우리가 알듯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나의 불신앙 때문임을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참으로 주의 손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기대어 사는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곡동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당 건축이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 드리고 헌신하며 아버지 우리 자신을 깨뜨릴 때 이것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과 가정과 하나님 우리 중곡동 교회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복을 받는 영적 계기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
그저 자기의 위신 체면 때문에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깨뜨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건축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아버지 주를 찾고 구하며 주 앞에 드리는 자에게 주께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는 우리 중곡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풍성해지며 놀라운 은총 복을 받는 믿음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높이며 그 이름 의지하며 오늘도 이 새벽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새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여 더 친밀해지고 풍성해지는 영적 삶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6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더욱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항존직들이 앞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과 여건이 있든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거룩한 집으로 세워가는 우리 중곡동 교회가 되도록 부름받은 항존직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손을 모아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는 그래서 삶의 간증이 있는 성도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을 통해 우리 중곡동 교회가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집에서 기도하는 기쁨과 기도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중곡동 교회 참으로 창립 57주년을 맞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가 되어 우리도 십자가 그 좁은 길로 걷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사셨듯이 우리가 종의 도를 겸손히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게 하시고 대접받는 사람이 되기보다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중곡동 교회에 일어나 우리 중곡동 교회를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병상에 있는 지체들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오랜 질병에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옆에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을 굳세게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의 때 행하시는 일으키시는 역사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 나라가 의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선거를 통하여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녘 땅의 형제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마음껏 주님 찬양하고 부르짖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지만 그곳에 있는 이들은 참으로 마음껏 예배할 수 없어 숨죽이며 참으로 주의 긍휼을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피 흘린 우리 형제의 피를 보시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흘린 그 기도의 눈물을 보셔서 북녘 땅을 열어주시고 독재와 억압의 사슬이 끊어지며 하나님 무지한 저 북녘 정권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을 맞이하며 이 땅에 있었던 무섭고 끔찍한 전쟁에 기억하며 다시금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주 국방을 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유비무환의 자세를 한시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럼으로써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로 나아가는 북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에녹처럼 사는 하루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